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33편 세 구절의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이 1월 우리 교회에게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커미셔닝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에게 올 한 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과 사도적인 능력이 더욱더 증폭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옷깃까지 흘렀던 기름 부으심과 같이 머리에서부터 온 몸의 지체들까지 흘러가는 사도적 기름 부으심이 흐를지어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월 첫 예배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도적 기름 부으심을 취하라, 사도적 기름 부으심을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별개로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기 원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10장에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선포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너무 가볍게 읽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원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이 땅에서 무엇으로 좌지우지 된다라고 지금 이 말씀은,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쓰이는 단어냐면 선물을 받다, 뭔가를 받는다 라는 단어로 동일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영접한다, 받는다,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할렐루야, 그 삶이 뭐로 좌지우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의 의인이면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리고 작은 자, 어린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하나님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실제입니다. 내 옆에 있는 성도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봉사팀이 국수를 끓여서 그 국수 한 그릇을 우리 주다에게 어떻게 주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느냐를 좌지우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실제로 경험되어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과 리더십과, 선지자는 뭐예요? 목사님, 목회자, 리더들,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역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그들에 대한 마음가짐을 내가 어떻게 갖고 그들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를 좌지우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 가운데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가 받을 상급을 받겠다,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임재를 받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질문하고 싶습니다.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게 뭘까요? 우리 교회에 선지자의 이 기름 부으심을 가진 강사님이 오셨을 때 강사료를 많이 드리면 우리가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걸까요? 뭐 그것도 일부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삶에 복을 선포하고. 근데 그것보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선지자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건 뭡니까?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네트워크 안에서 저분에게는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이 있으시다,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다 라고 동의되고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하는 분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HIM, 우리의 네트워크 안에서 1월마다 우리가 신년 컨퍼런스가 있잖아요. 어제 지난주에도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1월 첫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 1월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받는 건 이 예언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의 삶에 거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척 피어스 목사님을 통해 또 루앵글, 체한, 빌 존슨 목사님, 또 데이비드 킴 선교사님을 통해 여러 말씀들이 선포됐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또 네트워크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척피어스 목사님께서 5784, 우리가 유대력으로는 우리가 그레고리력으로는 2024년이지만 우리 유대 히브리력으로 보면 올해가 5784년의 해입니다. 실은 5784년은 작년 9월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유대력은 우리의 달력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작년 이제 9월, 10월 이때가 이제 새해가 선포되는 때인데, 작년 9월부터 이제 올해 9월까지 올해 5784의 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는 이 해를 이 히브리 단어로 묘사하는 그림이 뭐였냐? 열린 문이 앞에 있고 그 열린 문을 통과해 들어가는 시즌이라고 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새 포도주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 해로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문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이사도 있을 것이고, 새 직장도 있을 것이고, 새 관계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돌파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기적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5784가 전쟁의 때라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열린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이때에 척피어스 목사님이 뭐라 했느냐? 원수들과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이 연초에 막 지금 흥분되는 때 아닙니까? 1월은, 그죠? 막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막 뭔가 역사하실 것 같고, 그래 성장과 확장과 연합의 해다, 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감동이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원수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인생이 성장과 확장과 연합과는 정반대로 가는 듯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도 있고, 내가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믿음의 흥분감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그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고, 그때 여러분들의 입을 지키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784, 이 80이라는 숫자 자체에는 입의 모양이 있다라고 척피어스 목사님이 2020년부터 선포했죠. 2020년부터 2029년까지는 물론 우리의 입술은 항상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혀에 생명이 달려있고 죽음이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특별히 이 1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일들을 이루실 것인데, 그것은 어디에 달려있나? 입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입에. 할렐루야. 그러한 원수를 직면하는 때에 맨날 연초가 되면 돌파라더니 올해도 똑같구나 라든지, 아니면 뭔가 막 송구영신 때는 뭔가 일어날 것 같더니 왜 이러는 거야? 라든지, 짜증나 라든지, 왜 또 이래? 라든지, 무슨 말이 됐든지 간에 입술을 지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엄청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 마음에 뭔가 감정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것을 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입술에서부터 시작될 거예요. 성장과 확장과 연합을 계속 선포하세요. 상황이 반대되는 것 같을 때 원수를 향해 비웃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척피어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올 한 해는 특별히 여러분의 집으로부터 어떤 말이 나오느냐가 아주 중요한 한 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들의 집이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첫째로는 여러분의 개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성전의 집이 되신, 성령의 집이 되신 거, 하나님의 집이 되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가 아주 중요할 거예요. 그러나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말을 나누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과 성찬,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성장과 확장과 연합을 누리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송구영신 말씀 벌써 다 까먹으신 거 아니시죠? 세 가지 뭘 통해 우리가 성장과 확장과 연합을 이룬다 했습니까? 첫 번째, 이럴수 금식과 뭐였어요? 금식과 성찬. 두 번째 뭐였어요? 오이코스와 이럴 수가. 송구영신 예배를 다시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뭐였어요? 연보. 와, 우리 장로님 할렐루야. 맞아요. 힘에 지나는 드림. 여러분의 재정과 여러분의 삶의 헌신, 이 세 가지를 통해 여러분 성장하기 안 원하세요? 확장하기 원하시죠? 연합하기 원하십니까? 이 세 가지를 통해 이루실 것인데,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날마다면 제일 좋고 기억하실 때마다 함께 성찬을 나누세요. 성찬을 나누시면서 믿음의 말을 선포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성장과 확장과 연합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며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선포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그 말로 가득 채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이렇게 뜯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맨날 막 과자 찾으려니까 과자도 없고, 맨날 집에 포도주 사다 놓으려니까 뭐 포도주스도 사다 놓으면 맨날 까먹고 이래갖고 저희는 그거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공구 원하시는 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럼 주문할 때 한꺼번에 주문해서 여러분의 집에 쌓아놓고 그거 하나하나씩 가지고 성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의 말로 채우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에, 이게 하나님의 집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에서부터 믿음의 말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척피어스 목사님께서 뭘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냐면 퍼펙트 타이밍이었어요.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을 구하라. 카이로스,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의 타이밍대로 움직이지 아니하시고, 제가 이번에 1월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도 사역을 하면서 계속 제 입술에서 막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었는데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에서 돌아가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직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계속 선포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타이밍대로 살아가시는 2024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 경제의 타이밍, 세상의 문화의 타이밍, 원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끌리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카이로스로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선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저를 흥분되게 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데이비 킴과 또 척피어스 목사님이 동시에 선포했던 말씀인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올 한 해 한국의 10개의 도시 가운데에 영광의 센터를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더콜 사역을 향한, 또 우리 교회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이라고 믿어요. 올 한 해 작년 한 해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수원과 인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더콜 기도를 섬겼고, 근데 하나님께서 올해 이제는 증평으로 또 다른 도시로, 지금 이제 다다음 주면 저희가 리더십들이 모여서 이제 어느 도시에 어떻게 우리가 나갈 것이냐 이런 회의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부산에 대한 감동도 주시고, 또 이 충북 지역은 우리 증평, 우리 걱정되는 게 증평에 과연 여러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교통대를 뚫으려고 그래요. 이미 우리 이승재 목사님이 교통대를 뚫어나갔고 그 대학교 들어가서 또 예배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인데,
10개의 도시가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데이비 킴도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덕콜의 이 스테디움 집회, 많은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하는 그것을 위해서 올 한 해 모멘텀을 쌓아가는 한 해가 될 거라 그랬어. 그래서 이 10개의 도시 가운데로 우리가 뻗어나가서 그곳에서 예배 모임을 하고 기도의 모임을 할 때, 이제는 작은 도시에 모여있는 이 모임들이 모멘텀, 이 가속화되어서 이 한국의 이 컨퍼런스와 한국의 집회로, 기도회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게더링할 수 있는, 모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형성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한 목사님께서 또 선포하신 내용은 뭐였습니까? 특별히 이 설교 때는 선포해 주시지 않았는데 사석에서 우리 최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뭐냐면, 더치 시츠 목사님께서 작년 12월에 올해를 향한, 그러니까 2023년 12월에 2024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면서 최한 목사님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뭐냐? 오늘 우리가 기도한 거예요. 가정의 구원입니다. 가정의 구원. 추수의 한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도 이제 오이코스를 통하여서 복음 전도와 추수를 향해 나아가는 한 해가 될 건데, 그 추수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나의 자녀들, 이전에 믿음은 있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예수의 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의 길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같은 우리의 가족들, 올 한 해 작정 기도와, 뭐든지 작정하세요. 할렐루야. 작정 기도, 작정 금식, 작정 헌금, 뭐든 좋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나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 또 영혼 추수를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숭덕여고 안에서부터 이 믿지 않는 이 여중생들, 여고생들, 그들의 삶에서도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기를 기도함으로 다음 주 화요일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이 인천 도시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부터, 그 도시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선지자의 입술을 선포된 말씀, 선지자의 말로 영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올해 1월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우리가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은 보통 형제들의 연합, 우리가 연합사역, 이때에 굉장히 많이 우리가 들여다보고 기도하는 말씀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기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머리에서부터 보배로운 기름이 흐른다라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흘러서 수염까지 흐르고, 그리고 옷깃까지, 이 옷깃까지 흐른다라는 것은 온 몸의 영역 가운데로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이 예언적으로, 상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첫째 머리,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머리의 첫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하 목사님도 자주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시편 기자가 아론을 선택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론은 어떤 인물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신 첫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의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께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면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고 그 예수를 사도로 묘사하시면서, 이제는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세웠던 자들을 신약에서는 이제 사도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흐르는 이 기름 부으심의 가장 첫째 되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대사도이신, 우리의 또 머리 되시는, 우리의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기름 부으심과 성장과 확장과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심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이거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성장, 확장, 연합인데 그 본문 말씀이 뭐였어요? 맞습니다. 우리 오늘 장로님이 모든 연타석 없노, 할렐루야.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뭐였습니까? 머리로부터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 공급함을 받아 누가 자라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성장과 확장과 연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동일해요. 막 뭐 우상 숭배와 절기와 날짜와 천사 숭배와 이런 거 허탄한 거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묘사했다 그랬어요?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예수를 붙들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너희는 머리에 연결되어서 라고 했죠. 근데 연결이 어떻게 연결됐다고요? 마디와 힘줄로. 여러분들이 마디와 힘줄로 서로 연합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머리에 붙어있는 연합되어 있는 몸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흐르는 기름 부으심과 생명력, 예수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머리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론을 설명하고 계시고 아론을 세우고 계신 이유는 또한 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에로부터 흐르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는 자, 한 나라의 수장으로 세우는 자. 그래서 여러분 선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올해 4월에 있는 우리 총선도 왜 중요하냐? 그냥 국회의원 잘 뽑아야지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나라에 세우시는 리더와 위정자들을 통해서 흐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 나라의 수장이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로부터 흐르는 악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의 영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들임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공동체 안에 흐르는 문화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영성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라, 그 공동체, 그 학교, 그 직장에 세우는 리더들로부터 흘러나가는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 한 해 2024년 1월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우리 공동체에게 시작하게 했느냐? 저희 부부에게 정말 영광이죠. 이 HIM이라는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을 인정해 주시고 가능성을 인정해 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 스스로 아직 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더 확장되어 나타나야 되는 사람입니다. 기적과 표적이 더 증가하길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잠재력을 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사도로서의 커미셔닝, 이 커미셔닝이라는 단어는 한글 단어인 안수식으로는 다 묘사되지 않는 단어예요. 안수식은 단순히 이 손을 얹어 기도한다는 뜻이지만 이 커미셔닝이라는 단어는 뭐냐? 첫 번째는 임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에게 이 역할을 임명한다,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커미셔닝은 임명으로 끝나지 않아요. 커미션이라는 단어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파송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역할을 부여해서 너는 이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인정해주고 이 역할을 위해서 보내심 받는 것까지가 이 커미셔닝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인 저희 부부에게 그것을 선포하셨지만 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까지 흘러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2024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복이 흐르는, 하나님의 복이 명령되는 원리를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선포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리더십으로부터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대제사장에게 기름 부어 세우사 그로부터 이스라엘 모든 몸 가운데에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리더십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인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장로님들, 이 교회의 리더, 여러분 모두가 리더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리더는 누구예요? 아비에게. 그 리더십을 가진 자들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소식을 들으시겠지만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흔들고 계세요. 교회에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정말 존경받고 존중받던 많은 리더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적인 부도덕함 가운데에 아니면 도덕적인 부도덕함 가운데에 그들의 죄악들이 드러나고 있는,
저는 이것이 물론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으로 심판을 시작하신 거지만, 또한 동시에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징계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로서 너희들에게 부흥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부흥이 아니면 답이 없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붓기 원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붓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을 명령하시는 첫 요소는 리더십입니다. 한 나라, 한 공동체는 리더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리더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희 부부를 위해 또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도들이 선포했던 것처럼 내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기 원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제가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기도와 말씀 묵상과 말씀 연구와 말씀의 계시를 받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 리더로부터, 머리로부터 흐르게 하는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한 명의 사도 커미션이, 한 부부의 사도 커미션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그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명령하시는 두 번째 요소는 뭐냐? 형제들의 연합이에요. 골로새서 우리의 올해 본문 말씀도 그렇죠. 머리에로부터 공급하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 선포하셨어도 됐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 공급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뭐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오이코스, 이제 1월 달에 우리가 오이코스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이코스별로 우리가 모이게 될 것인데, 이 오이코스의 연합 가운데에 힘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연합에서부터 사도적인 복, 하나님이 명하시는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에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과 몸의 정렬, 몸의 연합,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명하시고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교회의 몸으로서 연합하고 서로 동거하고 함께 사랑하고 그리고 정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교회의 리더로 세우신 저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인을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리더를 리더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나의 삶에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에 헌신하시고 정렬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한 교회의 리더십을 통해 흐르는 기름 부으심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볼 수 있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아까 예수님도 말했죠.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영접할 수 있는 길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공경하고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 이루는 것이다 하셨고, 오늘 요한 사도도 뭐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열매는 이 땅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원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도 뭘 명령하셨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땅에서 잘 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게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영적인 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모든 서신에서 바울이 명령하는 게 뭐예요? 종들아, 상전에게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주께 하듯. 너는 인간의 보스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인간의 상사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에선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종들에게 너희들이 상전을 섬길 때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 땅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형제들,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축복, 임재,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1월 이 사도 커미셔닝이 너무나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리더십에게 허락하신 아론의 머리에 부으신 그 보배로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저는 여러분에게까지 흘러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리더에게 세우신 그 기름 부으심을 내가 인정하고, 교회가 함께 연합하고 형제들이 함께 동거하고 연합함을 통해 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게 하는 삶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아갈 때,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말씀을 좀 결론 짓기 원합니다. 아까 우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네트워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 전쟁의 때에 승리하시길 선포합니다. 새로운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가운데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더 콜을 통해 하나님이 10개의 도시 가운데에 기도의 운동들을 일으키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에 추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커미셔닝, 파송, 임명, 이 기름 부으심이 이 교회의 리더로 세운 저희 부부를 통하여 흘러 여러분들의 옷깃까지, 여러분들의 발끝까지 흘러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것을 위해 여러분 정렬하시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시고, 그것을 위해 입을 지키시고, 생명의 말을 선포하시고, 그 소리를 발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그러한 연합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에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길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의 말씀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엄청난 이 기름 부으심, 그리고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이 묘사하고 계세요. 근데 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했다는 건, 제사장은 그때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 있었고 예수를 거부했던 자들이 예수님에게 복종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능력이 있어지고, 이 모든 일의 시작점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전에 6장 4절에 사도들이 어떠한 말을 고백하느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을 저는 저의 올해 저를 향한 말씀으로 붙들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지고 우리 도시 안에서 놀라운 추수가 일어나기 위해서 전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 기도와 말씀 사역에 헌신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고 마디와 힘줄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머리 가운데 부으신 예수의 머리부터 시작된 그 보배로운 기름, 그리고 이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운 자들로부터 시작되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이 도시 가운데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성취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선포 시간을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커미셔닝으로 저희들 부부에게 안수하셔서 이제 임명하셨는데, 오늘 이 방 안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좀 안수하여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저는 이제 보통 기도 사역할 때 머리에 손 얹어 항상 그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왜냐면 성경 가운데 안수라는 단어는 laying hands입니다. 그러니까 꼭 머리에 안수해야 안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는 몸에 손을 대는 것을 안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의 이 문화에서 마치 머리에 안수하면 굉장히 뭔가 특별한 안수인 것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말 있잖아요. 목사가 아니면 머리에 안수하면 안 된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따지면 성경적인 선포는 아닙니다. 왜냐면 장로들에게 병자에게 안수하라라는 것도 몸의 어느 부위든지 간에 손을 얹는 것이 성경적인 안수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모든 자들의 머리에 얹어 안수할 것인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이 시편 133편의 말씀을 좀 예언적으로 선포하기 원해. 머리로부터 흐르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둘째로는 이 교회의 리더십의 머리를 위에 부으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특별히 사도적인 기름 부으심, 성장과 확장과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이 도시 가운데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